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다음 구절을 읽고 생각나는 단어가 뭔지 알아맞추는 겁니다. 우리 말라기 1장 2절 같이 보십시다.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참 사랑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은 언제 사랑하셨는데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에 잘 어울리는 단어는 뭘까요? 1번 철가방, 2번 철면피. 뭐가 더 잘 어울릴까요? 아무래도 철가방은 아니에요. 철면피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 철면피는 철로 얼굴 가죽을 만들었다. 이게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염치도 없고 은혜도 모르고 뻔뻔스럽다. 그게 철면피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면피란 단어는 아무에게나 사용하면 큰 신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말라기를 저나 여러분이나 이 철면피라는 단어를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라기에는 유다 백성들이 염치 없이 뻔뻔하게 하나님께 항변하듯 따지는 장면이 여럿 나오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무시했다. 언제 우리가 무시했습니까? 너희들 나에게 돌이키라. 내가 돌이킬 게 어디 있습니까? 너희들이 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우리가 언제 악한 말을 했습니까? 이제 그런 구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모든 곳에서 유다 백성은 철면피 같습니다. 근데 그건 비단 유다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항변할 때가 있습니다. 주로 언제 그래요? 내가 원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럽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많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여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건 마치 부모가 자식 낳아서 진자리 마른자리 가리지 않고 키워줬더니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부모가 해준 게 없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해준 게 없습니까? 우리는 현재 나의 상황이 어떤가를 하나님의 사랑의 척도로 여길 때가 많아요. 현재 내 상황이 좋은가, 안 좋은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빚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과 나의 변화와 나의 새로움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나를 깎고 다듬으시죠. 제가 목공을 좀 해보니까요. 깎고 다듬어야 작품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만들수록 더 많이 다듬습니다. 하나님이 다듬으시는 과정에는 축복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일이 술술 풀릴 때도 있지만 꽉꽉 막힐 때도 있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도 있지만 내 몸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변함없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죠.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찬양 있잖아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 앞에서 항변하지 마십시다. 이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변화무쌍한 나를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니면 지금 다른 데서 뭘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 없었다고 하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이 진리 앞에서 항변하지 말고 순종하십시다. 그러면 이 진리가 여러분을 일으켜주고 여러분에게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유다 백성들이 항변하는 것이 또 있어요. 말라기 3장 8절부터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합니다. 레미즈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은 교회에 들어가서 주교의 은식기를 훔치죠.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하는 것은 교회 물건 훔쳐갔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은 유다 백성에게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에 대한 유다 백성의 반응은 뭡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물건을 가져간 것도 아닌데 그걸 도둑질이라고 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살다 보면 11조, 봉헌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도둑질이라고,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고, 이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입니까? 유다 백성들의 씩씩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야, 교회에서 돈으로 겁박하네. 목사가 설교 시간에 돈 이야기하네. 이렇게 받아들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구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있죠?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는 구절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뭔가? 바로 답을 주었어요. 1위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힘이 됩니까? 아멘. 그러면 11조에 대한 말씀에도
아멘 해야 하는 겁니다. 2위는 뭘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얼마나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기에 아멘하면 나의 것을 왜 도둑질하였느냐, 이 말씀에도 아멘할 수 있어야 합니다. 3위는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다 구원받았잖아요.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열의 하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라는 말씀에도 아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도 한번 봅시다. 말라기 3장 10절 같이요. 시작.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자, 하나님이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를 시험하여 보라. 자,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둘째 줄 중간 뒤에 보면 나를 시험하여 그랬죠? 나를 시험하여. 온전한 11조를 할 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지 아닌지 시험하여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사탕발림입니까? 11조 하라고 우리를 꼬드기는 겁니까?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탄식이라고 생각됩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탄식.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한탄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지 안 붙는지 시험하여 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좀 헤아리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11조는 제사 제도처럼 신약 시대에는 폐기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자기가 없애고 싶은 거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근거가 마이삼 23 아닙니까? 마이삼 23 마태복음 23장 2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화 있을 친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멘. 자, 이거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꾸짖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렸어요. 이 박하와 회향과 근체는 대중적인 음식 향신료입니다. 우리로 하면 파, 마늘, 생강 이런 거죠. 그 파, 마늘, 생강 얼마 합니까?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것까지도 정확하게 그 10의 1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 엄격하게 11조 생활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꾸짖으시잖아요. 화 있을 친저. 이유는 그렇게 엄격하게 11조 생활을 했으나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이 나쁜 놈들아, 앞으로는 11조 하지 마.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 구절 다시 보여주세요.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엄격하게 11조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그렇게 11조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 버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면 안 된다. 우리는 열의 하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라는 이 말씀에도 항변하지 말고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자, 유다 백성들의 항변 하나만 더 들어보십시다.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말라기 2장 13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노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자, 여기까지만 먼저 보십시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여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린다 그랬어요. 도대체 그게 무슨 일이길래 그거 하면서 눈물 흘리고 울고 그래도 그게 하나님께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뭐길래 그거 하면서 울고 또 울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그걸 좋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봅니다. 자,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헌물을 드리면서 거기에서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이렇게 해도 그거 하나님 좋게 안 보실 뿐 아니라 아예 그걸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받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마지막 줄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됨이냐 하는도다. 아니 하나님이 11조와 봉헌물 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왜 지금은 이걸 안 받으신다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안 받으신다고 하실까요? 그 다음 구절 2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거기서 울고 불어봐야 나는 그거 좋게 안 봐. 그리고 너희들이 드리는 봉헌물 나 안 받아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아내에게 잘못한 남자의 예물은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신실하지 못한 남자의 예물은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성전에 재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남자입니다. 여자는 여인의 뜰까지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 나는 너 받기 싫어. 거기서 울고불고 해도 그것도 보기 싫어. 이렇게 하시는 이유, 아내를 학대하고 버리는 남자의 예물은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슬람권에서는 명예살인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명예살인은 가족 중에 누군가를 죽여서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금년 3월 연합뉴스를 보면 파키스탄에서 비비라고 하는 22살의 여성이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오빠에게 목이 졸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남자 형제가 그걸 찍어서 SNS에 올렸습니다. 죽인 이유는 이 비비가 신혼 미상의 남자와 얼굴을 드러내놓고 여러 차례 영상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권 보면 눈만 내고 다녀요. 여자들이 눈만 내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얼굴을 보여주면서 수차례 영상통화를 했다. 이게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그 오빠가 여동생을 죽인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여성의 인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성은 남자의 부속물입니다. 파키스탄에서도 명예살인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여전히 남아시아의 이슬람권에서는 자행되고 묵인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라기 시대의 고대 근동은 여성의 인권이 지금보다 더 무시될 때입니다. 이 시대는 남자들만 이혼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단지 아내를 바꾸고 싶어서 이혼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TV에서 벌거벗은 세계사인가 이걸 보니까요, 그 이슬람권의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나라는 지금도 남자가 여자에게 이혼하자, 이혼하자, 이혼하자 3번 말하면 이혼이 된대요. 이야,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미소를 짓는 남자들은 뭐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인에게 신실하지 못한 남자의 예물은 받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네가 어려서 맞이한 너의 부인과 너 사이에 내가 증인이야. 거짓을 행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와서 예물을 드리고 울고불고 해봐야 나는 그거 싫어. 이것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로 보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기혼 남성들이 평소에 부인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싫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걸 농으로 듣지 마십시오. 부인을 존중하고 공감해주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남자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부인을 아프게 하고 함부로 말하고 부인에게 신실하지 못한 남자의 예배는 싫어하십니다. 와서 울고불고 해도 그것도 싫다고 하세요. 부인에게 잘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자분들은 좀 의기양양해졌어요. 이제 공격 포인트가 생겼어요. 지난주 목사님 설교 들었어, 안 들었어? 반면에 남성들은 불리해졌습니다. 목사님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나? 자, 여러분, 여기 있는 남자 중에 제일 불리한 남자가 누굽니까? 접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들었지만 저는 설교를 했잖아요. 앞으로 제 아내가 저한테 와가지고 당신 설교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여보, 그날 설교 진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어떻든 기혼 남성은 자신의 부인에게 신실하고 존중하고 공감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없을까요?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2번 그랬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을 지지해 주어라. 여기 계신 여자분들 중에는 목사님, 남편도 남편 나름이에요. 그런 태도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지지해 줘라. 자,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3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게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은데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자, 연두색부터 봐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그 다음 노란색을 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 파란색을 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세요. 여자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여자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남자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지지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새끼 발가락이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의 머리가 남자예요. 유추해 보면 남편에게 함부로 말하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고 지지하기는커녕 비난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여자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겁니다. 그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여자의 머리가 남자인데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자기 마음대로 폭군처럼 하면 안 돼요. 왜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자가 남편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줘야지. 뭐 하면 비난하고 아들 다루듯이 말하고.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하는 거지? 네.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본인은 엄청 열심히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울고 불고 해봐야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그럼 자기 좋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 여성들도 가볍게 듣지 마십시다. 그냥 이러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여자도 남자도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뭘 기다려요? 네가 먼저 하면 내가 할게. 네가 먼저 사랑하면 나도 지지해 줄게. 네가 먼저 지지해 주면 나도 사랑해 줄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사람들이 자기를 합리화할 때 사용하는 세 가지 관용어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어쩔 수 없었다고 나만 그러냐고. 이 말은 철면피처럼 시치미를 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관용어를 쓰지 마십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나만 그래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언제 하나님 걸 훔쳤습니까?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신다 그래요? 언제 날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 한 절을 보십시다. 에스겔서 1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에스겔서에 이런 표현이 두 번 나오거든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이런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이 찌르시면 찔림을 느끼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그 사인대로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자, 이게 19절이잖아요. 에스겔서 11장 19절이에요. 20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보십시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얘기는 너는 내 편이다. 내가 네 편 대줄게.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과 편 먹는 거예요. 즉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과 편먹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편 먹는가 탁구를 쳐도 누구랑 편 먹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업도 파트너가 중요해요. 편을 먹으려면 하나님과 편을 먹어야 되는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편 먹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항변 말고 순종하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어떤 말씀이 들렸습니까? 그 말씀에 항변하지 말고 순종해서 하나님과 편 먹어 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를 따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항변하지 말고 순종하십시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십시다. 주를 예배합니다. 힘 있는 주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이 되어 말씀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약속을 믿어.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합니다. 할렐루야.